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야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33절에 우리는 악하게 살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진실되게 한결같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는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사랑한다는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창조론을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죠. 근데 진화론은 참 설명하기가 풀리지 않는 게 어렵죠. 창조론도 그렇다고 하겠지만 진화론은 우리가 원래부터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 같은 어떤 존재가 이렇게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고 이렇게 됐다는 그림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본 적이 있나요? 근데 그게 참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창조를 누구도 밝히지 못했어요.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태어나게 했지. 엄마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엄마가 태어나게 했지. 그럼 그 엄마의 엄마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엄마의 엄마가 만들었지. 이렇게 하면 끝이 없죠. 맞아요. 그 근원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누군가가 사람은 사람으로, 동물은 동물로, 이 자연의 식물은 식물로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과는 사과로, 배는 배로, 또 감이면 감, 이런 열매로 그대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이게 어디서 생겨났다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연만 봐도 우리가 먹는 매주마다 먹는 간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먹는 식재료만 봐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 또 사람은 죽습니다. 생명은 누가 주고 죽음은 누가 다스리는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게 성경에 답으로 나오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나라는 존재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가 된 건데, 나라는 존재가 창조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막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비극적인 아픔 속에서 이 자녀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생명에게는 고귀한 계획이 있어요. 창조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이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인 창세기란 곳에 답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성경책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짓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 알고 있는 이 복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라크라는 것인데, 그 어원이 베레크라는 데서 어원이 되는 거예요. 베레크라는 어원은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줬는데 그 복의 뜻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이 땅의 창조주임을 깨닫게 하는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복이냐?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고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게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복인데, 시편 103편 1,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알죠? 찬양도 있어요. 시편 103편 1, 2절에 나왔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게 히브리어는 바라크, 창세기에 나왔던 너에게 복을 준 거. 내 영혼아 그 주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너는 복 받았다, 이 뜻인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는데 너는 복 받았어. 왜 복 받았는지 알아?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 그 하나님을 높여. 내 영혼아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걸 높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났어. 나 어떻게 했냐? 나 망했어. 나 이거 어떡하냐? 나 어떻게? 이런 순간이 살면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항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성경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해라, 너 주님을 감사해라, 찬양해라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답이 풀리는 거예요. 창조주의잖아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바라크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서 너 확신 갖고 감사하면서 살아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 지금 이러한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어떠한 것?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의 확신 속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이 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세상으로 확대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오늘처럼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에게는 복되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복이 이어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손의 축복이 있을 것이며 또 인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그 복을 누릴 것이며, 그리고 너에게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 복이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다스리고 섬김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위에서 다스리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머니로 지낸다는 것, 아버지로 지낸다는 것, 자녀로 지낸다는 것, 학생이 학교에서 학생으로 지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들은 엄청난 복인데, 어머님은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남편은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며,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의 기회를 누리는 것이며,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며,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섬길 수 있는 그 집안을 각자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존귀를 받고, 직장에서 존귀함을 받고, 이런 일이 있고 높아지기도 하며, 아니면은 높은 사람한테 다니엘처럼 오히려 인정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을 이 자가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난데,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지내, 나를 바라보면서 이게 다 아버지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품고 보호할 테니까 너 행복하게 지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 나도 너를 바라볼게. 그랬을 때 내가 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한테 위임할 거야, 내가 너한테 허락할 거야. 이 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어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러한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학생들은 장학금도 받고, 사업가들은 존귀함도 받고, 명예스러운 자리에도 올라가고, 또 높은 자에게 인정도 받고, 또 반대로 낮아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며, 가정에서 어머니는 남편한테 사랑도 받고 자녀들한테 존중도 받으며,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을 받고, 자녀는 부모님을 순종하며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이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며 이 자녀들을 잘 키워나가며, 이거는 권세예요. 이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어머니들이 자녀들 막 밥해주고 예쁘게 키우고 이 복을 빼앗기지 말아요. 아내들이 남편을 밥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 복을 빼앗기지 말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 다해 사랑하는 복을 빼앗기지 말아요. 이게 복이에요.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편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그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개인의 예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확대되면서 복을 전파하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런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안정과 풍요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라크라는 이 복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 프로젝트를 세워나가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한다는 그 복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이 바라크야, 바라크. 내가 너에게 예배하는 복,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너는 이 땅에 복이 될 것이다. 이거 여러분한테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이 자리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어떤 복?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걸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거가 여러분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이게 아직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지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복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부터 알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인다는 거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리고 너는 죽음을 겪지 않을 거야.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힘의 위력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알려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땅에서 너는 어딜 가든지 영향력 있는 빛이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인 거야. 여러분 앉아있을 때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때로는 여러분한테 잘못 착각하다가는 고된 일이 될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드려야지 되고 또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거 하면 지옥 가니까. 도둑질하면 지옥 가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살인하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말고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복 받은 거야. 네가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인 거야. 네가 이 모든 죄 문제를 네 혼자 해결할 수가 없잖아. 하지 말라는 거 넌 결국 하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심판을 내가 대신 처벌받은 거야. 그 예수님을 아는 너는 복 받은 자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딱 말하기 전에 그 위에 8가지 복이 나와요. 이걸 팔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이 어원의 순서는 조건절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예요. 너는 복 있는 자라다. 심령이 가난한 너요. 복 받은 자다. 애통하는 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복 받은 자인데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외롭고 가난한데 너는 복 받았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너는 때로 심령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도 많지만 너는 이미 존재 자체가 복이야. 왜? 너는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창조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슬픔을 슬픔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슬픔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선포는 오늘날 여러분에게까지도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너무 고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모세가 그 노예된 자기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그냥 대략 20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 이 백성들 우리 백성이니까 데리고 나가서 우리 땅으로 돌아가서 살겠다 했더니 그 당시에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성경엔 바로라고 얘기하죠. 그 파라오가 안 돼. 얘네들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내 거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후에 마지막 재앙이 죽여버렸어요. 누굴 죽였냐? 그 집에 유업을 이어갈 장자, 첫째 아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을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이게 암시입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잠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요. 근데 그 죽음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고향, 천국을 가게 돼요. 근데 우리에겐 어떤 복을 또 주셨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넘어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의 존재로서 여러분이 복에 대한 영향력을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복과 빛으로 살아가다가 그 어느 때 그만이란 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영원한 행복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게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고 잘 이겨내길 바라고 견디길 바라고 잘 싸우길 바라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예배자입니다. 그 포로됐던 그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다 끌어옵니다. 다 끌어오고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건 무엇이죠? 예배하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는 개인을 벗어나서 이 사람이 나라가 되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너는 빛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너는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을 소금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 노예였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나는 항상 노예였거든. 그것도 대를 이어서 노예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에 있던 그 자를 꺼내서 넌 이제 노예의 습관처럼 살지 마. 슬픔의 노예처럼 살지 마. 죄의 노예처럼 살지 마. 여러분 아픔의 노예처럼 살지 마세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날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아픔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죄책감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환경적인 아픔도 있어요. 모두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나에게 죄를 절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끌어당겨서 너 그 생각하지 마. 그 각오 버려. 오늘 너는 복이야. 너는 빛이야. 너는 이 땅에서 예배하는 세상의 빛이야. 제사장 나라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각오에서 나와. 너 일어나. 너 빛이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의 뜻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자랑해. 하나님을 찬양해. 너 하나님 알고 있잖아. 슬퍼하지 마. 왜 슬퍼하고 있어?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니까 인내에 기도에 때가 있을 거야. 가장 적합한 때에 최고를 주실 거야. 너 기대해. 기도하고 기대해. 이게 너의 최고의 복 아니야. 나와 빛 앞으로. 너 일어나서 나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노예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나와. 너 털고 나와. 근데 이 털고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죄에 대한 과거의 슬픔, 이 죄악들, 내가 실수했던 것들, 또 현재도 짓고 있는 이 죄악 속에서 힘든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죄가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창피했었거든요.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제사 제도를 알려줘서 누구를 얘기해 주냐? 너의 이런 모든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거야. 죽기까지 너를 살리려고 작정한 분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목숨 다해서 여러분을 건져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걸었을까요? 복 주기 위해서 모든 걸 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기뻐하는 자녀로 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치와 치욕 속에 십자가의 고통 속에 몸이 찢겨지고 못에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분을 볼 때 뭐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에 모든 걸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무슨 죄악에도 예수님이 그 살이 찢겨졌다는 거,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살이 찢겨지고 채찍을 맞았다는 거, 그 죽음을 당했다는 거, 그 수치를 대신당했다는 거,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만 과거의 아픔에서 나오셔야 돼요.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에는 뭐가 이제 답인 걸 알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예배가 답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을 뜨고 깨달아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신데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바보처럼 이 땅의 것, 사라져 썩어져 갈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게 해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데 이들이 천국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이랑 만나려면 이들이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들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끌어안고 만들어 가겠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녀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슬퍼하지 말고 믿으세요. 맞기 전에, 고난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 걸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일을 할 때 걸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수능 때도 한번 그러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걸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걸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 하나님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거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거든요. 너 그 송축하라의 의미에 굉장히 이 바라크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내 영혼아 너 하나님을 찬양해라. 기뻐해라. 너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내 영혼아 너는 복받은 자다. 그 말씀인 거예요. 시편의 그 말씀이. 여러분 복받은 자요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일으키시고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목숨 걸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확신 속에 있어야죠. 이쯤 되면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가 모든 건 안 주겠습니까? 걸어야죠. 비단으로 빛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숨지 말아요. 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의 아픔과 과거의 트라우마와 슬픔을 끌어안고 너를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왜 숨어 있습니까? 일어서야죠. 부끄럽다라도 다시 일어서야죠. 그게 복입니다. 느헤미야 9장 10장은 이들이 그 복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자기가 포로로 살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회개를 해요. 내가 참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같이 울어요. 울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주의 종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갖고 와가지고 고기를 떼어 나눠 먹어요. 이들이 먹을 걸 나누면서 그것도 예배하거든요. 다 같이 맛있게 먹고 다 기뻐하면서 울지 말라고 막 위로를 합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 대신 하나님을 알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와서 죄가 있다면 그 앞에 자복하는 거, 스스로 이거 잘못한 거였구나 회개를 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떡을 떼어 나눠 먹고 기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줬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루트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어떤 계기에.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신 거예요. 넌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넌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거야. 그 말씀을 알게 되면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 시절에 대해서 회개라는 걸 하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걸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막 이벤트를 열고 막 축제를 열고 화려하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만나져서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에는 말씀이 있었고 기도, 회개 기도가 있었고 부흥에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이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 삶의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라는 것이 진짜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바라고 복주기 위해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수많은 세월 속에 그 무지했던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그 슬픔의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9장의 마지막은 이들이 결단을 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복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어떤 서명을 합니까? 나 복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나 행복하게 용기 내서 살아갈 거야. 내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기도하면서 나갈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용기 낼 거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빛을 향해 나아갈 거야. 그래, 나는 빛이야. 나는 우리 가정의 빛이 될 거야. 나는 이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나는 내일 만나고 오늘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거야. 그 결단을 하게 돼요. 정말 감동적이죠.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기 이름을 써요. 느헤미야 10장을 보잖아요. 나는 어둠이 아니야. 나는 빛이었어. 이 말씀이 나한테 깨달음을 줬어.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았을 거야. 나 말씀 앞으로 살아갈 거야. 내 정체성은 빛이야. 나는 복이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나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인할 거야. 약속은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자가 손을 잡아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될 거야. 정복자가 될 거야. 너는 높임을 받게 될 거야. 존귀함을 받게 될 거야. 누가? 나를 경배하고 나를 아는 너는, 나를 예배하는 너는, 나의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너는, 내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너는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그러면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내가 같이 나가야 되겠죠. 근데 나 믿을 거예요. 나 믿을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겨내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빛 앞으로 나오세요. 빛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사인한 그 한 사람의 사인에서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결심에서 부흥은 여러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바뀌면 집안이 바뀌고, 여러분 한 명이 바뀌면 직장 동료가 바뀌고, 여러분 한 명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고, 한 교회가 바뀌면 지금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복 주신 이 복 앞에서 이 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언약에 같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믿음 앞으로 나오세요.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예배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오세요. 어떤 죄든 주 앞에 다 고백하면서 나오세요. 주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키고 수치를 가리고 반드시 완성시키고 이끌어 주십니다. 부흥은 여러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며, 오늘 말씀에 그 마음에 그런 확신과 그 열정에 그 불이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런 행사가 부흥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했던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부흥은 개인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개인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감동이 오늘 여러분에게 왔다면 이제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세요.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세상이며 그 부흥은 여러분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